찬송가 364장을 찬양하며 7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며 365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들려주며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는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죠.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삶과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가정 예배만큼 좋은 것이 없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루를 매듭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가족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매듭짓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설명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채석장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채석장에서 채취되어 그것이 있던 자리에서 떠나게 된 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에 있어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답답하고 상처난 마음을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새벽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사라는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고 사라는 사레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브람과 사레로 살다가 사라졌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부르셨고 복을 주어 그들의 삶을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들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황폐해진 시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을 위로하시고 그 땅의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 소리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자꾸만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할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와 질병과 염려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안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능력의 팔로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서 라합을 점이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라합은 애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용은 바로를 지칭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언급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시고 악한 세력을 멸하시며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길을 내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11절 말씀의 약속이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 삶에 임하는 그 즐거움을 얻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우리의 삶과 환경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와 질병과 염려 속에 가려진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우리 삶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일상에도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대림교회와 한국교회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기도할 때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재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교육부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